반갑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인사를 할 때 설교 제목을 보면 느끼는 뭔가 있으실 수도 있을 텐데 우투더영 이거 모르시나요? 이러면 좀 곤란한데 오늘 동투더 그투더 라미 이거 모르시나요? 아시죠? 예, 아셔야 됩니다. 오늘은 꼭 이거를 아셔야 제가 오늘 설교하기가 조금 편안합니다. 예, 이 인사말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에서의 그 친구끼리 하는 인사법입니다. 요즘 초등학생 아이들은요, 저희 집도 오면 이거 합니다. 이투더 은투더 휴일 뭐 이투더 단투더 휴일 뭐 이러면서 서로 인사하죠. 이 랩 같은 인사말이 요즘에 아주 그냥 다 뱅뱅 아주 돌고 중독성이 높은 문장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영어를 잘 못하지만 영어의 제목을 쓴 거는 가끔 이제 한글로 이야기할 때 풀었을 때보다 영어 한 단어가 모든 뉘앙스나 상황을 이해시켜 줄 때가 있어서 그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 제목을 적으면서 그 드라마도 떠오르고 여러 가지 기억났으면 좋겠다. 이게 저의 의도이기도 합니다. 아까 1부 예배 때는 제가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요즘에 제가 취미로 시를 쓰고 있어요. 나중에 시집이 나오면 잘 부탁드립니다. 시를 작업할 때마다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 제목이에요. 어떻게 하면 가장 인상 깊게 한마디를 남길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제목 아니면 한 문장 이런 거. 그래서 저는 시가 좀 잘 맞아요. 소설은 막 풀어 써야 되는데 시는 되게 압축해서 하나만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할 때도 그렇습니다. 뭐 20분, 30분 막 이렇게 들으셔야 되는데 사실 제 이야기가 막 다 들리진 않으실 거잖아요. 근데 뭔가 딱 하나만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이 백투더 베이직이라는 말은 원래 있는 말이에요. 워낙에 책 제목으로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백투더 베이직 뭐 C 언어, 백투더 베이직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이영훈 목사님께서도 이 백투더 베이직이라는 책이 있으시다라고 하는데 뜻은 백투더 베이직 뜻은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런 거죠. 네. 기본으로 돌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본으로 돌아가라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것이겠죠. 그럼 경외하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자, 그래서 초록창을 이용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초록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공경하고 어려워함, 주로 하나님과 관련해 사용되며 무서움과 공포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이다. 곧 경건한 공경심을 일컫습니다. 따라서 경외란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함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경외는 신학, 문학, 심리학 등에서 여러 영역에서 오랫동안 탐구의 대상이 되어져 왔고요.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신에 대한 경험, 종교적 체험을 할 때 느끼는 두려움과 존경을 내포하는 의미가 되고요. 인간의 이해 범위를 넘어선 현상이나 대상을 마주했을 때의 느낌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아직 못 가봤어요. 그랜드 캐니언이라던가 사하라 사막 아니면 오로라와 같은 강활한 대자연에서 그런 자연현상을 접했을 때 그렇게 하는 어떤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소소하게는 단풍이 들고 낙엽이 떨어지는 것 같은 어떤 계절의 변화, 자연의 순리를 발견했을 때 나의 힘은 요만큼도 안 들어갔는데 뭔가는 변하고 있는 것들, 위대한 건축물이나 예술작품들을 감상할 때도 느끼는 이런 정서적인 경험이 경외심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경외라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올까? 일부 예배 들으신 분들은 대답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기준은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개역개정 4판 기준이에요. 자, 또 다른 판 찾아보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자, 맞히는 분에게 선물이 있습니다. 몇 번? 왜 커닝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다 보입니다. 여기 앞에서는 몇 번이겠습니까? 경외하다, 경외해라, 경외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성경 개역개정사판을 기준으로 몇 번? 주원이 몇 번? 500번. 다운입니다. 다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쵸? 우리가 생각 떠오를 때도 뭐 시편에서도 뭐 경외하라, 잠언에서 경외, 막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지식의 근본 경외, 뭐 저쩌고 많이 나오는데 업, 업, 거의 다 왔는데 와 없습니까? 조금씩 올라간다 또 이제 막 업, 땡, 171번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죠? 느낌상. 그쵸? 그런데 또 제일 처음 경외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22장 12절에 나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자, 어느 부분입니까? 이거 나오면 어떡합니까? 자, 어디 부분입니까? 어디 부분입니까?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사모님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대목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자, 제가 읽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 이삭을 바치는 장면에서 주의 사자가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죠. 아브라함은 연약한 부분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자식을 주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여종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그의 인생도 순간순간 넘어지고 또 넘어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나이 100살에 이제는 더 이상 희망도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딱 아들을 주셨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성취 앞에서 그는 더 이상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아들을 하나님이 다시 바치라고 했을 때 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청천벽력과도 같은 이런 상황에서 아마 어쩌면 저라면 뭐 이런 막 이렇게 막 했을 수도 있습니다. 줬다 뺏게 하시는 건가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반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지요. 밤잠 설치고 잠도 못 자고 내일이면 아들 이삭과 모리아의 산에 올라가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앞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역을 이루시기에 필요할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고백으로 아들과 함께 산에 올랐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본인이 경험한 하나님, 그러면서도 순간순간 자신의 연약감 가운데에서 살았던 아브라함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됩니다. 인간적인 모든 고뇌와 아픔과 절망은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경외함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보았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나까지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러한 깨달음. 내 존재는 한없이 아무것도 아닌 티끌과 같은 존재이지만 이 세상은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많은 현상들과 내 삶에서 벌어지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내 맘대로는 할 수 없구나. 이런 인정.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구나라는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는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한 그 경이로운 인정. 이것이 경외함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아멘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갑자기 숙연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는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것을 전제로 제가 설교를 썼습니다. 또는 하나님을 알고 싶다라는 그 전제로 오늘 말씀을 이어갈 겁니다. 나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겠네, 뭐 이러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깊게 하나님을 좀 만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경외라는 말에는 이 두려움을 좀 내포하고 있어요. 번데기 앞에서 줄을 좀 잡을 수는 없겠지만 프로이트는 남근 경외라는 말을 정신분석학 용어로 사용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유지혜 사모님께 여쭤보시길 바라보며, 이 남근 경외라는 말은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보면서 이런 느낌인 거죠. 나에게는 없는 뭔가가 우리 아빠에게는 있고, 뭔가 위대해, 뭔가를 다 해, 전지전능한 것 같아, 아이가 봤을 때의 느낌이죠. 그런데 아빠는 두렵고 무섭기도 한 그런 존재입니다. 아버지를 볼 때 이런 공포를 포함하고 있는 존경심, 이것이 바로 경외라는 건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에도 이 두려움과 존경이 둘 다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티끌 같은 나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위대한 전지전능함, 그런 전지전능한 앞에 무섭고 떨리는 마음, 그 위대함을 찬양하는 그 마음이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 셋을 키우고 있어요. 영해 보이지만 애가 셋입니다. 그러면서 아이 셋을 키우면서 많은 것을 깨닫곤 합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는 데에서 좀 철칙이 있어요. 철칙.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의 철칙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강아지는 주인을 무서워해야 하고, 학생은 선생님을 무서워해야 하며, 자녀는 부모를 무서워해야 한다. 저의 철칙입니다. 제가 많이 엄한 엄마로도 소문이 저희 교회 안에서 나여져 있지만, 이 자식이 없거나 아니면 하나만 있는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롱이 다롱이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또 알게 되는 깨달음이 있거든요. 아이들은 되게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성장을 해요. 그렇죠? 때야 잘못을 하기도, 알게 모르게 잘못을 하기도 하고, 잘못을 저질렀거나 아니면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 아이들의 이렇게 반응을 보면서 하나님도 나를 볼 때 저런 마음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아이가 잘못을 했어요. 아이가 뭔가를 실수를 했습니다. 아니면 자기 힘하고는 상관없는 어떤 고통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한 고비를 만났을 때 부모는 그런 상황에서 이 아이가 그 고비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도울 준비를 합니다. 그렇죠? 최대한 이겨낼 수 있도록, 아니면 더 나은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보면서 더 다치지 않게, 아니면 더 좋은 방법으로 이 아이가 그곳을 이겨낼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줄 준비 태세를 갖춥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아이가 부모를 무시한다거나 아니면 자신의 잘못을 더 숨긴다거나 그렇게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흐를 거고, 더 나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힘들고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이고, 빨리 싸매고 고칠 수 있음에도 더 덧나고 상처가 깊어질 수도 있게 되겠죠.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다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부모 앞에 자존심을 세우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엄마를 속여볼까? 어떻게 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라던가. 제가 부모가 되어보니 이런 걸 깨닫게 되었어요. 어쩌면 우리 아이들도 부모가 되어야 깨달을 수도 있겠지만, 육신의 부모 앞에서는 우리는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철칙이 있다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개는 주인을 무서워해야 하고, 학생은 선생님을 무서워해야 하며, 자식은 부모를 무서워해야 한다. 그럼 신앙인으로서의 여러분들은 누구를 무서워해야 합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
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태초부터 이 세상에 내가 있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원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바짝 엎드려야 합니다. 모두가 다 아시겠지만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저희 집 큰아들은요 아주 잘생겼습니다. 공부도 잘하고요 운동도 잘합니다. 인사도 잘하고 남들 보기에 서글서글하다 착하다 칭찬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반면 막내는 저를 닮아 뚱뚱하고 잘생겼다기보다 귀염상이고요. 운동도 뭐 그저 그렇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고집쟁이고 막무가내고 인사도 시켜야 겨우 하거나 어찌 보면 남들 눈에는 우리 집 세 명 중에 가장 문제아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전제는 아까 뭐라고 했죠? 제가 이 아이들 셋을 모두 사랑한다라는 게 전제죠. 그것이 전제이기는 합니다만 첫째는 제 눈에는 너무 눈치 없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왜? 100가지를 잘하는데 한 가지가 안 넘어가죠. 그게 뭐냐면 결국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죠. 엄마가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뭔가 스케줄을 정해놓으면 아이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결국에 제가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안 되어져 있는 상황이라던가 겨우 그때 뭔가를 한다거나 이런 상황으로 저의 우라통을 터뜨립니다. 하지만 셋째는 온 그 아이의 중심이 저입니다. 제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놓고 나가면 그 아이는 그것부터 하고 자기가 할 일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보다 제일 먼저 저를 찾는다는 것이죠. 세상 그 누구보다 제일 먼저 엄마를 자신의 삶 속에 우선순위에 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 눈에는 걔가 한없이 부족해 보일지라도 저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실수하더라도 다른 것에 부족할지라도 그 아이가 제 눈에는 예뻐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으실까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다니엘이가 저를 많이 닮았는데 저도 사실 고집불명이에요. 싸가지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생기면 바로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좀 그런 편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저를 좀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엄마에게 잘하는 자식도 물론 예쁘겠지요. 하지만 엄마를 먼저 찾고 엄마를 필요로 하는 자식에게 엄마의 시선은 한 번 더 가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엄마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는 그때부터 어떤 부모가 바빠 안 돼 하겠습니까? 아이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진심으로 엄마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를 구한다면 그 어떤 부모가 그것을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일으켜주고 안아주고 치료해주고 다시 걷게 하지 않겠습니까? 잘못할 때 엄청나게 꾸짖는 무서운 사람 또는 존재이기는 하지만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위대한 존재. 오히려 그 두려움과 존경심으로 나의 삶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존재라면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때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내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또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곳, 다시 돌아보아야 할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할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기본이 되는 것, 다시 기본으로 돌아보아야 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존경하고 있는가? 가끔 저 아이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네 옆에도, 네 뒤에도, 네 앞에도, 네 위에도, 네 아래에도 존재한다. 섬뜩하십니까? 아 무서워. 때로는 나를 밟고 너를 세워줄 거고 내 앞에서 너를 이끌기도 할 거며 내 뒤에서 밀어주기도 할 거고 내 옆에서 걸어주기도 할 거야. 늘 너의 위에서 너를 지켜보고 있을 거다라고 합니다. 엄마도 그럴 거지만 너의 삶의 이 모든 상황 속에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그런데 이런 관계가 아까 제가 할게 할 거야 했을 때 소름 이럴 수 있잖아요. 엄마가 부담되고 힘들고 무섭기만 한 엄마라면 어떻게든 피하고 싶고 엄마랑 같이 있고 싶지 않고 엄마에게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관계라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조금 건강하지 않은 거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든든하고 힘이 되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관계, 자식이 부모를 부담스러워서 피한다거나 아니면 자식이 부모가 부끄러워 무시한다거나 아니면 자신의 어떤 그런 비밀 때문에 부모에게 속인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건강하지 않겠죠. 상황에 따라 무섭기도 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존경의 대상이 되는 존재. 제가 정말 죽는 순간까지 저희 아이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은 건 딱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은 너를 너무너무 무서운 분이야. 죄를 싫어하시거든. 그렇지만 정말 너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너를 위해 만들 정도로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셔. 그래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실 정도로 너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란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거라. 이 말은 꼭 남겨주고 싶습니다. 늘 하나님은 우리의 발밑을 지켜주시기도 하시고 옆에서 친구가 되어주시기도 앞에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위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내 삶에 온전히 인정하는 것. 너무 경이로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것. 늘 삶의 순간순간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그 기본으로 다시 시작하고 다시 그 기본에서 우리는 쌓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근본이라는 말씀에 그 모래 위의 집과 반석 위의 집이 맥락이 떠올랐었어요. 어저께 류 목사님께서 기도회 때 그 말씀을 전하셨는데 살짝 뭔가 통하나? 라는 그런 좀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조금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전제가 뭐라고 그랬죠?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신앙인, 하나님을 경험했거나 하나님을 알고 싶다라고 모이신 분들이다. 자, 그럼 우리는 모래가 아닌 반석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반석 위에 집을 짓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반석 위에 다 집을 짓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아기돼지 삼형제를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모두가 반석을 선택하긴 했는데 그 집의 재료를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지푸라기? 나무? 자, 거룩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명철이란 말은 총명하고 사리가 밝음이라는 뜻이죠. 사리가 밝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분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 명철이라는 것은 물론 지혜와 동의어로 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잠언 2장 6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명철하게 하십니다. 이 반석에는 튼튼한 벽돌로 집을 지어야겠구나 생각하는 셋째 돼지처럼요. 지혜와 명철이 있는 자는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공사를 앞두고 있죠. 그냥 먼저 공사할 거니까 자 부셔보자 이럽니까? 아니죠. 이건 이렇게 할까? 저건 저렇게 할까? 아니면 막 고민도 해보고 그려보고 도면도 만들어보고 이렇게 할 거 저렇게 할 거 시뮬레이션도 돌려보고 많은 것들을 계획합니다. 그렇죠? 그 공사를 하기에 앞서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이 지혜이죠.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행동,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겠구나. 오늘의 벽돌을 내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로 쌓아야겠구나.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벽돌. 혹시나 잘못 쌓아진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고 다시 쌓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복을 부어주십니다. 구약 성경 맨 처음 창세기에 나온 경외라는 낱말로 제가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말라기에 나오는 경외라는 말로 오늘 설교를 좀 매듭지어 보려고 하는데요. 3장 16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 뒤에 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마지막 때에 지금 어렵다라고 하는 이때 하나님이 커피와 교회를 세우신 이유, 나를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자리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그들이 세상 앞에 인정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교만이 되어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back to the basic을 해야 할 때입니다. 내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두려움이 많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나구나.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세상 앞에서 우리를 인정받게 할 것입니다. 그것을 전하는 자들로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산에 커피와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돌이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 거룩한 주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념책에 기록되는 우리 커피와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들이 될 것입니다. 커피와 교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커피와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거기에 우영우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드라마가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이유는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장애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한 부분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로 합력할 수 있는 이유들, 그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그 우영우 변호사는 법이라는 원칙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기 의뢰인들을 공감하지요. 최대한 그들을 위해서 변호를 합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 우리의 원칙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원칙으로 늘 돌아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길, 늘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이 시간 하나님께 잠시 고백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혹시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교만은 아니었는지요. 내가 하나님도 믿는데 그것이 교만한 모습으로 나오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을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늘 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도록 잠시 하나님과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